제50장. 요셉이 그의 아버지 얼굴에 굽으려 울며 입맞추고 그 수종드는 의원에게 명하여 아버지의 몸을 향으로 처리하게 하매 의원이 이스라엘에게 그대로 하되 40일이 걸렸으니 향으로 처리하는 데는 이 날수가 걸림이며 애굽 사람들은 70일 동안 그를 위하여 곡하였더라. 곡하는 기한이 지나매 요셉이 바로의 궁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원하건대 바로의 귀에 아뢰기를 우리 아버지가 나로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내가 죽거든 가나안 땅에 내가 파놓은 묘실에 나를 장사하라 하였나니 나로 올라가서 아버지를 장사하게 하소서 내가 다시 오리이다 하라. 바로가 이르되 그가 내게 시킨 맹세대로 올라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라. 요셉이 자기 아버지를 장사하러 올라가니 바로의 모든 신하와 바로 궁의 원로들과 애굽 땅의 모든 원로와 요셉의 온 집과 그의 형제들과 그의 아버지의 집이 그와 함께 올라가고 그들의 어린 아이들과 양떼와 소떼만 고센 땅에 남겼으며 병거와 기병이 요셉을 따라 올라가니 그때가 심히 컸더라. 그들이 요단강 건너편 아닷 타작마당에 이르러 거기서 크게 울고 애통하며 요셉이 아버지를 위하여 7일 동안 애곡하였더니 그 땅 거민 가나안 백성들이 아닷 마당의 애통을 보고 이르되 이는 애굽 사람의 큰 애통이라 하였으므로 그 땅 이름을 아벨 미스라임이라 하였으니 곧 요단강 건너편이더라. 야곱의 아들들이 아버지가 그들에게 명령한 대로 그를 위해 따라 행하여 그를 가나안 땅으로 메어다가 마므레 앞 막벨라 밭 굴에 장사하였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헷 족속 에브론에게 밭과 함께 사서 매장지를 삼은 곳이더라. 요셉이 아버지를 장사한 후에 자기 형제와 호상꾼과 함께 애굽으로 돌아왔더라.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요셉이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함께 애굽에 거주하여 110세를 살며 에브라임의 자손 3대를 보았으며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아들들도 요셉의 스라에서 양육되었더라.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재료를 넣고 애굽에서 입건하였더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50장의 말씀입니다. 드디어 길었던 창세기가 이 50장에서 이제 마무리되어지고 있습니다. 족장 야곱이 147세의 나이로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야곱의 생애를 돌아보면 참으로 수많은 갈등과 슬픔이 가득했던 고난의 삶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장래는 죽는 순간까지 하나님의 축복과 약속을 바라보았던 그의 믿음을 보여주는 복된 죽음이었습니다. 야곱의 장래는 그의 마지막 소망과 같이 조상들의 무덤이 있는 가나안 땅의 막벨라 밭에 있는 굴에 매장하게 되었습니다. 요셉은 바로 왕에게 아버지 야곱을 가나안 땅에 매장하고 그곳에서 장례를 치르고 돌아오도록 하게 해달라고 허락을 구했습니다. 바로는 그리하라고 허락했고, 그래서 이제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야곱의 장례를 치르기 위한 큰 무리의 행렬이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그 장례 행렬에는 요셉의 온 집안 사람들과 야곱의 모든 아들들 그리고 그들의 자식들 함께 올라갔고, 뿐만 아니라 애굽의 신하들도, 그 중에는 바로 궁의 원로들, 애굽의 모든 원로들까지 함께 올라갔습니다. 또한 그들을 애굽의 병거와 기병이 호위하면서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모든 장례를 마치고 이제 모두가 애굽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요셉의 형들이 아버지가 죽었으니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그 악을 갚지 아니할까 라고 생각하며 요셉에게 사람을 보내 말을 전하게 했습니다.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시기를 너희는 이렇게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라고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 말을 들은 요셉은 울었습니다. 요셉이 왜 울었는지 성경엔 그 이유가 자세히 나오진 않지만 아마도 이전에 요셉이 창세기 45장에서 형들을 용서하며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말라고, 한탄하지 말라고 하며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다라고,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다라고 그렇게 말하며 진정으로 형들을 용서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형들은 요셉의 용서를 믿지 못하고 두려워 떨고 있는 모습에 안타까워 울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사람을 보내 말을 전한 것도 모자라 이제는 형들이 먼저 선수를 치듯이 직접 요셉에게 찾아와 엎드려 말했습니다.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그러자 요셉이 형들을 간곡하게 위로하는 말을 합니다. 19절에서 21절의 말씀입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아멘.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왜 요셉의 형들은 요셉의 용서를 믿지 못하고 이리도 두려워하고 있는가입니다. 그것은 첫 번째로 그들이 행한 일이 너무나 큰 잘못이었다라는 것을 그들이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비록 요셉이 형들을 용서했지만 형들 마음 안에서는
그 죄책감의 문제가 아직 해결되지 않은 것이지요. 두 번째는 요셉과 형들의 차이점입니다. 요셉 역시 형들이 자신에게 행한 일로 인해 자기 마음 가운데 깊은 상처가 있었고 많은 분노와 아픔이 있었습니다. 요셉이 형들을 용서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도 요셉이 형들을 용서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형들의 잘못보다 또 자기 안에 있는 상처와 분노보다도 먼저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요셉에게는 자신과 형들 사이에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을 통해 형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이것이 중요한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마치 하나님이 죄인인 우리를 바라보실 때도 똑같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죄인인 우리를 용서하시고 그분의 자녀로 삼아주시는 이유는 이제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거룩하게 그렇게 잘 살아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우리 안에는 여전히 부족하고 그분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온전히 따르며 살아가는데 실패하지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또다시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이유는 바로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죄인인 우리를 마치 죄 없으신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자녀로 보시며 여겨주시는 것이죠. 이것을 교리적으로 칭의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칭의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은 더 이상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그 마음 가운데 죄책감의 문제로 두려움 가운데 있지 않을 수 있는 것이지요. 마치 이와 같이 우리의 모든 관계 가운데 그 사이에 하나님이 계시기를 소망합니다. 가족들 안에서도 부모와 자녀들 사이에 하나님이 계셔야 합니다. 남편과 아내, 부부 사이에서도, 직장에서도 나와 사람들 사이에 하나님이 계셔야 하는 것이지요. 이것이 요셉과 형들의 차이였습니다. 요셉은 형들과의 관계에서 그 사이에 하나님이 계셨지만 형들은 요셉 가운데 하나님 없이 그저 자신들의 죄와 잘못, 그렇게 요셉을 바라본 것이지요. 이제 마지막으로 창세기 50장에는 요셉의 죽음이 나오고 있습니다. 요셉은 그의 나이 110세를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 역시 죽음이 임박했을 때에 그의 형제들과 자손들에게 이렇게 당부하며 부탁하고 있습니다.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키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아멘. 지금 요셉은 이 고백을 통해 하나님께서 야곱의 자손들을 자신은 죽지만 자신은 이제 그들을 돌보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들을 돌보시고 인도하셔서 이 땅 곧 애굽에서 영원히 그들이 거주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의 땅으로 가나안으로 다시 올라가게 될 것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또한 자기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아버지 야곱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그 언약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요셉은 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맹세를 시키기까지 하면서 자기 해골을 가지고 올라가라고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가나안 땅이 중요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단순히 가나안 땅에 자기 조상들의 무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자신도 그곳에 묻어달라고 하고 있는 것일까요? 아니면 도대체 그토록 가나안 땅이 중요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단순히 가나안 땅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이 주신 살기 좋은 땅이기 때문이 아니라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지금 요셉은 단순히 가나안 땅이 아니라 그곳에 세워질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땅이나 장소나 건물이 아닙니다. 성경에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의미합니다. 곧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를 말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구약 성경에서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으신 언약을 통해 이루어 가신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을 옛 언약이라고 하고 신약은 새 언약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 언약의 궁극적인 목적은 바로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라는 그것이 바로 언약의 궁극적인 약속입니다. 요셉은 그의 죽음 앞에서 믿음으로 가나안 땅에 세워질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의 친백성이 되어 그분의 공의와 사랑의 통치를 받으며 그들의 삶 가운데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나타내는 그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소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중요합니다. 요셉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꿈대로 자신이 애굽의 총리가 되는 것에 안주하고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사랑하는 가족들을 기근에서 구원하고 또한 가족들의 관계가 회복되며 가족들을 구원하는 것에 만족하고 안주하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그의 죽음의 순간까지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소망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도 비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현실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보다 더 중요합니다. 우리 가정이 화목하고 우리 가족들이 또 사업이 잘 되고 우리의 자녀들이 잘 되는 것보다 그 모든 것보다 더 중요합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나라는 교회보다도 더 중요합니다. 저와 우리 산돌의 모든 교우들과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에게 이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갈망하는 그러한 비전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이 바로 창세기의 결론인 것입니다. 아멘.